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이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에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아침에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11월 5일 수요일 새벽 예배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어,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까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반복되는 교훈을 모세가 후대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이 반복적인 말씀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말씀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말하고 있고요.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땅에서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리는지, 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우리의 멋대로 사는지 참 어떨 때는 불가사의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이 하늘을 찌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아주 자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을 행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고 깊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두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방패가 필요하죠.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데 영적인 방패가 바로 말씀이고 또 사단을 대적하는 검이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며 죄악 속에 거하기 쉬운 존재죠.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그러한 하나님 없는 경험한 모든 정보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바뀌는 은혜가 있기까지는 그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른 어떤 방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검과 같아서 또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죄악으로 속이고 이끌려고 하는 마귀의 힘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어서 연약하여 넘어지려는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늘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질 때 그때는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때가 아마 분명할 거예요. 어떤 누구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는 넘어지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된 심성이 있고
또 사단은 어떤 능력의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라도 좋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부터 19절의 말씀 그대로 집에 말씀 구절을 적어 놓는 것도 좋고, 말씀으로 벽에 걸어서 도배해도 좋고, 말씀 묵상을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 저는 확인되어졌거든요. 여러분도 말씀 묵상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말씀도 다각적으로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내가 들어서 설교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두는 이 묵상의 시간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기호로, 표로 삼아서 자주 접하는 방법을 사용해도 아주 좋습니다.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 말씀을 암송하는 것, 또 말씀을 기록하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하죠. 신명기 11장 19절처럼 우리가 어떨 때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자녀에게 또 주일학교 학생에게 구역원에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의 대상자에게 가르치는 자로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말씀을 접하지 않고 보내면 눈에 가시가 돋치는 것처럼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체험되고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을 적고 읽고 기록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중심에 담을 수 있도록 많은 뜻과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습관과 또 그런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기도합니다.